자, 시작.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아주 햇볕이 짱짱한 그러한 때를 살 때도 있고, 또 아주 깊고 깊은 어둠의 때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를 살아가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다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다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그 깊은 어둠의 시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심히 앓게 되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라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내 죄 때문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저 아이가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금식했습니다. 금식. 여러분들, 금식이 뭡니까?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식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모든 먹은 것을 금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금식할 때 물을 먹는 것은 허용해요. 딱 물만 허용이 됩니다. 차도 안 되고요. 커피도 안 되고 비타민도 안 됩니다. 금식할 때는 오직 물만 먹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다윗은 물도 안 마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음식을 금하는가? 왜 음식을 금하는 게 중요한가? 자, 여러분들, 음식, 밥은 무엇을 위해 있는 겁니까?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 자, 제가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자, 여기까지. 음식은 무엇을 위해 있다고요? 우리 배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몸을 위한 것인데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말은 지금 나는 내 몸의 필요보다 내 영의 필요를 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육체의 필요보다 내 영혼의 필요가 우선입니다. 바로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다윗이 자기의 육체의 필요를 다 단절하고 끊고 영의 필요를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는 우리의 육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육을 금하고 영의 필요를 따라서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속교회가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시간을 갖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때때로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제가 목사로서 권합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성경이 우리가 알려준 굉장히 바른 기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위해서 밤을 샌다라는 것은요, 그 열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을 위해서 밤을 셉니다. 밤을 새워서 일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겁니다. 열정이 없으면요, 밤 못 새요. 그냥 대충 하다가 그냥 밤에 잠을 자버립니다. 또 당직할 때나 또 부대에서도 야간에 또 근무를 하게 될 때 열정 있는 사람들은 꼬박 셉니다. 근데 열정 없는 사람은 대충 하다 그냥 눈 붙여 자고 마는 겁니다. 또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열정이 방향이 잘못될 때가 있어요. 방향이 잘못되면 이상한 것으로 밤을 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하면서 밤을 새는 겁니다. 게임하면서. 그것은 게임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밤을 새워서 알코올을 마십니다. 술을 마십니다.
알코올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겁니다. 잘못된 열정이죠. 자, 오늘 다윗은 무엇을 하면서 밤을 새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밤을 새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것은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 곧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시는 반드시 내 눈물을 기억하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열정과 열심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 보면 참 부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그냥 일반적으로 나이를 먹으면 열정이 식어요. 열정이 식습니다. 열정이 식으면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아주 늦어집니다. 그걸 결정을 하고 나서도 움직임이 아주 늦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경륜도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해요. 경륜은 나이를 먹을수록 지혜가 쌓입니다. 경륜이 생깁니다. 그 경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반대로 열정은 젊을수록 뜨겁습니다. 반대로 나이를 먹으면 열정이 식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나이의 숫자가 많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열정이, 가슴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있고 내 가슴이 뜨겁다고 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청춘인 겁니다. 그게 청춘인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젊어도 이제 20대, 30대밖에 안 되는데 열정이 없어요. 그러면 늙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시킨 대로 인사하겠습니다. 어이 젊은이. 어이 젊은이. 우리는 나이와 관계없이 가슴에 열정을 품고 그처럼 젊은이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다윗이 금식했고, 두 번째,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뭐하고 있습니까? 땅에 엎드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렸다. 땅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완전한 겸손과 자기 비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누구에게 엎드립니까? 종이 누구에게? 주인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이 왕의 모습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왕의 신분을 가지고 밧세바를 불러오고 밧세바를 범하고 왕의 권한을 가지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격렬한 데 내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왕의 모습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종의 운명은 누가 결정합니까? 주인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죄를 구하고 그 아이가 살아나기를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때때로 금식하면서, 때때로 밤을 새고 기도하면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입술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말씀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18절 말씀 봤더니 아이가 이래 만에 7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몰라 하는 마음으로 아주 진실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옆에서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아이가 죽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거절된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뜻이 거절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뜻은 거절되었지만 더 크신, 더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고난 속에서 때로는 기도하는 것보다 힘든 게 바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떤 현실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의 삶이 그렇지 않거든요. 또 우리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때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현실을 직면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전히 현실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다고 현실을 도피하거나 삶을 외면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가끔 우리가 현실의 삶을 벗어나서 기도원에 가는 것, 그거 좋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매일같이 샤워를 해도요, 목욕탕에 가면 때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때가 나와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샤워를 하더라도 가끔은 한 번씩 목욕탕에 가서 묵은 때를 벗겨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가끔은 기도원에 가서 우리의 삶에 그런 묵은 때, 그런 죄악 같은 것들을 우리가 벗겨내야 됩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기도원에 가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삶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도원, 수도원 차리고 그곳에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 연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 아버지 밑에서 목수 일을 배웠고 또 자신도 목수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 들어갑니다. 죄인도 만나고 병자들도 만나고 원수들도 만나십니다. 그래서 만나고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살리는 그 일을 현실의 삶 속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딱 40일만 33년의 삶 동안에 딱 40일만 광야에 나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33년 동안 40일이니까 1년에 이틀이 안 되는 거죠. 이틀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도가 거절된 그러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딱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다윗의 믿음은 금식하고 밤새워 기도했던 모습에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거절된 그 이후의 모습에서 다윗의 믿음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20절 말씀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자,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의 반응이 너무나도 예상 바뀝니다. 좀 놀랐습니다. 마치 그동안 7일 동안 금식하면서 밤새워 기도했던 것이 가식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담담한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자리에서 막 통곡하면서 울부짖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먼저 일어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때 빼고 광내고 있구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일어나서 자기의 상태를 봤어요. 7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었고 씻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봤더니 너무나도 한마디로 지저분합니다. 꼴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는 것이에요. 자기의 내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병이 있으면,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눈으로 보이는 삶이 엉망이 돼요. 삶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일단 씻지를 않아요. 밥도 안 먹습니다. 집안 청소도 안 합니다. 일도 안 나가요. 그냥 마냥 잠만 자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어나 씻습니다.
밥도 먹고 집안도 정리하고 또 나가서 열심히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자식이 죽었는데, 자기의 기도는 거절되고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것이구나, 그것을 안 다음에 다윗이 마음에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씻고 옷도 갈아입고 음식도 먹었습니다. 마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기도가 거절되었지만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닫기 전에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졌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떼쓰며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정말 살아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가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기도를 다 살아가면서 한 번씩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다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입니다. 내 뜻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꼭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히 기셨던 그 주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기도가 거절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정말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이 아이가 죽은 다음에 처음 간 행선지가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씻은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은 것입니다. 정결케 한 것입니다. 보통 아이가 죽었으면 아비의 입장에서 뭐 해야 돼요? 아이의 시신을 먼저 보러 가야 되잖아요. 아이의 시신을 먼저 보러 가야 되는데 아이의 시신을 보러 가지 않습니다. 또 아이의 엄마, 아이의 어머니를 위로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다윗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미 찾아와 계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의 기도를 거절하신 그 하나님, 자기의 아이를 데려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있을까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 공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다윗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자원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원망의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안 드립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안 드려요. 이처럼 자녀가 죽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근데 다윗은 일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하니까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아세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저 구석텅이에 있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모든 일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형통한 일이든지 공부한 일이든지.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저 구석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상황이 우선이 되는 거죠.
때때로 상황 따라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예배 자리도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중심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음을 다윗이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살면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슬픔이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또 다윗의 믿음, 무엇이 중요합니까?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에게로 갈 것이요. 이 말씀은 아이가 죽었잖아요. 이제 아이가 다윗의 품 안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그에게로 간다 말합니다. 그에게로 간다. 자, 내가 그 아이에게로 갈 것이다. 이 말은 다윗의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 아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있는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 나도 언젠가는 그 하늘나라에 가겠구나, 거기서 영생의 삶을 살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음을 다윗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망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생명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저 천국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둔 성도들의 삶은요, 세상의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풍랑이 올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미 이 땅이 아니라 그 심령이 하늘나라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정말 많이 흔들렸다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들렸지만 넘어지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망을 저 하늘나라에 둠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조건 때문에 그때그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처럼 믿음을 드러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십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자, 24절 말씀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던 다윗이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내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밧세바를 위로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이를 잃은 엄마에게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말로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먼저 보냈는데. 그런 부모에게 사람의 말이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과 밧세바는 함께 아이를 잃은 부모예요. 공동의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아프잖아요. 누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위로해야 됩니까? 가족이 하는 거예요. 가족이. 왜? 적어도 가족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아픔을 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는 서로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니 탓 내 탓 따지지 말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가족은 먼저 위로하는 거예요. 밧세바를 남편이 위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먼저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다윗을 위로할 수도 있는데 다윗이 먼저 밧세바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더 큰 책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을 먼저 만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부부싸움하면 누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고요? 죄 지은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아니죠. 누가 다가간다? 믿음이 더 큰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고요. 믿음이 더 큰 사람이 더 다가가는 겁니다. 누가 얘기해서 언뜻 그래도 남편이요 그런 것 같은데 남편이 아니라 믿음이 큰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믿음이 더 큰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다가가요. 왜요? 제가 더 뭐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더 믿음이 크고 제가 더 제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또 삶 가운데
상실과 아픔을 경험할 때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예요. 교회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함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져라.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슬픔 가운데 놓인 다윗과 벳스바가 서로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가 아들을 낳음에 하나님께서 그 부부 사이에 새로운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상실 후에 새로운 축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솔로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평화라는 의미예요. 그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부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2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솔로몬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 아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겁니다. 여디디아. 우리가 다 여디디아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스바의 그러한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먼저 떠나간 그 형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특별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성전을 이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응답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거절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았으면 이제 그 뜻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도 믿음을 인정받지만 그 기도가 거절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뜻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스바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인정받으시고 모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고난을 넘어 새로운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9장 1절입니다.